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심으로 이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주장과 문제 제기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한때 격렬하게 논쟁했던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중재를 통해 이전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으며 잃었던 재산도 갑절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 것은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자녀들이 이전의 자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새로 얻은 자녀들로 인해 욥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7 아들보다 3 딸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3 딸의 이름과 함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남깁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1장에서 욥은 경직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의 모습은 이전에 경직된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화복의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도 자유로운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합니까? 통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불의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었죠. 그러나 욥이 생각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대로 또 하나님의 임의대로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불의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욥에게 세상은 더 이상 경직되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임에도 아름답고 희망이 있으며 또 조화로운 그런 곳으로 변화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의 세상과 변화된 이후의 세상, 그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지 못한 그 환경만이 바뀐 것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빨간색 안경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다른 시각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후에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욥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이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보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항상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경을 봐라, 특히 욥기를 읽어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욥기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 욥기를 통해서 진정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깨닫기에는 사실상 우리는 지금 당한 그 환경 속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욥기를 읽었을 때 하나하나 찬찬히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소발, 빌닷 또 이와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그 얘기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친구들이 한 얘기가 하나님 얘기 같고,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욥이 한 말이 아닌 말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봐야 욥기도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욥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또 그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더욱더 크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막을 내리고 있기에 그것만 보면 위로는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값없이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장자였을 엘리바스를 대표로 언급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욥기의 결론으로 7절 말씀처럼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는 않고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숫소와 순양 7마리씩이나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욥에게 한 행동이 상당히 큰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8절 하반절로 9절 말씀처럼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참 지혜이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요의 복은 공감과 용서를 선택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새 친구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욥의 모든 친지가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욥의 새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던 욥에게 했어야 할 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12절 말씀처럼 원래 가졌던 것보다 갑절의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함께 울고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또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뒤틀린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참된 풍요와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보다는 공감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풍요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의인의 고난의 결말은 회복과 갑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축은 재앙을 당하기 전보다 갑절로 늘었지만 자녀들의 수는 13절 말씀처럼 재앙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는 욥이 자녀들을 잃었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을 잃은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 자녀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이 더 컸던 거죠. 자녀를 앞세우는 것은 부모에게는 엄청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한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셔서 제가 멀리 부평까지 올라가서 장례를 직례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보면 그 어미의 마음은 세상을 먼저 간 자녀에게 있어 참 나만 보면 저만 보면 울먹울먹 하시는 게 그때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지 계속 그렇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많이 밝으셨는데 자기보다 먼저 떠나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기에서도 보면 모든 자녀를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잃었던 자녀 없다라고 그렇게 마치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특하게도 아들들이 아니라 세 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여미마라는 말은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그 시야라고 하는 뜻은 개수나무라는 뜻이고 게렉합국이라고 하는 뜻은 화장품을 담는 뿔을 의미합니다. 이 세 딸들은 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드물게도 15절 말씀처럼 아들들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평안히 생의 마지막을 맞는 그런 복까지 누렸던 것이죠. 천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판단보다는 공감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욥기의 그 마지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통치를 하시기에 연약한 인간이 바라볼 때는 그 세상은 참으로 불의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은 일들로 가득한 것 같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에 의인이 고난받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나 결국에 그 결말은 그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매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욥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자를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차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볼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며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혹여 우리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력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는 참된 평안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기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욥이 보였던 인내와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본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